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건강하시게요. 어느 마을에요, 예수를 잘 믿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모두가 그를 찾아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환자의 걸음만 보아도, 얼굴만 보아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는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대요. 마을 사람들과 목사님이 함께 찾아가서 임종을 앞둔 그를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쭉 둘러 앉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으려고 했던 거죠. 죽음을 앞둔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를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명의가요, 세상을 떠나면서 의사를 소개했는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한 3가지 의사가 있답니다. 첫째는 음식이랍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것 수면이랍니다. 세 번째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차도록 보거라. 배불리게 막 한탕 먹지 말고 75%만 먹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은 그 사람이 걸으면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 이 3가지 의사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던 이 의사 하는 말이 의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3가지 약과 함께 복용할 때 더 효과가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만 건강한 것은 한쪽 건강이고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3가지 약을 말했습니다. 말씀 묵상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꼭 드시오. 말씀 묵상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꼭 드시오. 그 다음에 기도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 통치약이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많이 드시오. 사랑약은 피상상비약이니 이 약은 수시로 드시오. 가장 중요한 약이다 가르쳤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살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잘 말해주고 숨을 거뒀다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약을 한 줌씩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을 주니까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허리약 주고, 무릎 아프다고 하더니 무릎 주고, 혈압약, 당뇨약 이것저것 합치다 보면 약이 한 줌이 돼요. 그 약 먹는 것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 약 먹는 것 때문에도 지친 분들이 있어요. 끊으려고 해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서 끊지 못하죠. 이 모두가 다 육신을 위한 약이 되겠어요. 그 약 때문에 도움도 받지만 또 약을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혀 해롭지 않은 약들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해롭지 않은 약.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가 안 되는 약. 신구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해가 없는 기도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약은 피상구분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몸도 마음도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에 주님의 은총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치유를 위하여 믿음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성경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예수님,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와보라 그래요. 아이를 데려오니까 이 아이가 막 거품을 흘리고 그냥 자지러지게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냐 물으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이가 그 자리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다시 안아서 일으키니까 아이가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사건의 내용을 들으신 주님께서 대답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포나이를 두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토론했을 겁니다. 이 귀신들의 나이가 이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고 많이 변론을 했다고 그랬죠. 서로 병을 놓고 토론한 겁니다. 도대체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아무리 토론을 하고 토론해도 이게 해결될 일입니까? 논쟁에서 될 일입니까? 말로 될 일입니까? 아무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실 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 아이가 지금 막 귀신들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놓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고쳐줄 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아이를 고쳐줄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알고 믿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변론을 하죠. 변론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의 문제가 되든지 삶의 문제가 되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서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 논의를 논의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논의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해도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의를 많이 해요. 맨날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맨날 대화를 해보세요. 맨날 문제를 찾아보세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 말해갖고 뭐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치유를 받고자 하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고자 하면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갖고 실험해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하실 분에 대해서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변론하는 것입니다. 변론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믿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론이 필요 없다고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낫고자 하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낫게 하시는 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주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변론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집중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에게 집중하면 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이 나사로를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무덤에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죽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니 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주님께서 돌을 치우라 하세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서 내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은 단지 내가 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삶의 문제든지 믿음으로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치유의 영광이 다 세상의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믿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을 쏜살같이 병원에 달려가고 쏜살같이 약으로 찾아가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기도하고 약을 먹고 믿음으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고 먼저 병원 달려가고 먼저 약만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믿읍시다. 여러분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들이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찾는 방법을 바로 별론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는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못했다면서 의기소침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왜 자신들은 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조용히 물었다고 했어요. 이 조용히 물었다는 말씀은요, 제자들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냐? 주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심각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행하고자 하는 치유를 위해서 오직 기도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함께 붙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을 때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표현됩니다.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막 능력을 행한다,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고 기도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지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소원을 3가지를 말하라. 한참 거지가 생각하더니요, 구걸할 때 밥이나 국을 받으면 담을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알루미늄 깡통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번째로 물으셨어요. 2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이 거지는 알루미늄 깡통만으로는 밥이나 국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요 조금 더 좋은 것을 생각하다가 주님 스테인리스 깡통으로 주세요. 스테인리스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3번째로 물으셨어요. 마지막 3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하자 거지가요, 밥이나 국이 식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온밥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사람들은 늘 자신의 자화상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늘 자기 한계에 갇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자기 한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늘 자기 한계에 갇혀서 거지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지가 기도하니 거지 수준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시편 8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를 해방시킨 해방자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를 구원한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 해방자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여도, 가지라 하여도 사람들이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찾지를 하느니 우리가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주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추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 자체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는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능력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마음이 뜨거우신 적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리가 부러지도록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치유받을 만큼 애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치유의 능력인데 치유받을 만큼 애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기도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낫는 작은 질병이라도 기도를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약 한 점 먹으면요 금방 나을 일이라도 기도하고 약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이런 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선언을 듣고 눈이 아픈 앞이 캄캄해지고 이를 어찌할까 생각할 때 기도합시다. 주님은 기도를 우리의 치유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치유를 위하여 아픈 것을 보지 말고 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치유의 방법이니 믿음으로 치유합시다. 여러분 안에 오직 두려움 없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